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11일 말씀 보겠습니다. 삶의 헌신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모세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세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세 가지. 모세 인생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왕궁에서의 삶.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 모세는 이때 애굽에 아주 가장 최첨단의 학문을 공부했죠. 세상 공부하는데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 가지고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여기서 영성 훈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곳에서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길을 행할 때 공부하고 훈련 받았던 모든 것이 여기서 사명으로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모세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이 세 가지 여정으로 구분해 보면요, 애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이 시작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출생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애굽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대의 상자에 띄어보내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라가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간 그 과정은 모세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보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걸어가기도 힘든 그곳에 성막을 짓고 거기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언약궤, 떡상, 또 등불, 향, 물두멍, 성막의 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각 장막, 각 개인이 혼자 있어도 이 힘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힘이 있다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힘을 얻었지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마실 물을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시키죠. 근데 이 모세가 이 끝까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를 바라면서 반석을 내리쳤던 것이죠. 그런 모세는 힘이 있었지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만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거룩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구별된 사람. 세상과 다른 책, 세상과 구별된 책을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세상과 다른 집,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을 세상과 다른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누가 거룩히 구별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 나왔어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면 또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부모님이 있었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낳았고 또 언약 가진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렘넌트 모세를 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이 레위 가문을 축복하셨고 그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도록 이 가정과 가문을 거룩히 구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 가진 가문이라면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자손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응답받는 기적들,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헛된 것 이거를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심지어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이 애굽 사람들이 기도드리고 애굽 사람들이 엎드려 드렸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꺾는 이 10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구원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룩한 응답을 더해주시는 거죠. 광야길에 가서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결국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때 성막을 지으하셨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기도. 세상 사람들도 종교인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목매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거룩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전도 선교 위한 우리의 산업까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거류면 이방인들 위해서 반 모퉁이도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교를 위한 전도를 위한
여유, 또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렵고 쪼들린다면 어떻게 전도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의 헌신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포함한 오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세계복음화학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반드시 이런 응답 주시고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까, 가정에, 직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경제 문제에 부딪히고, 당장에 몸에 질병이 오고, 이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 집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성전 봉헌을 하고, 현장 가보면 속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고 성전도 세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백성이 무슨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싸움도 못하는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말에도 속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사람이 알지 못해서 떠드는 말을 듣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객관적으로 나를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때론 죄인이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상처뿐인 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렘넌트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 드리는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은 그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꿈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거룩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산업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성전 봉헌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